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7월 첫째 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새 생명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하고 복된 주일 이 예배 자리에 모여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기쁨과 감사와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105번 감사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주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니라. 아멘. 7월의 첫 주일 맥주 감사절로 주님께 영광 돌림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과 70년 전에는 전쟁과 기아로 허덕이던 이 나라가, 세계 열강의 도움 속에 살았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부흥케 하사 이제는 세계 10위권 국가로 성장하여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를 베푸는 나라로 발전시켜 주신 선조들의 수고와 하나님이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어 풍요로운 현재의 삶을 유지시켜 주신데, 정작 우리들은 이 풍요로움이 다 우리가 이뤄놓은 것 같은 착각 속에 있지 않나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거둬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부정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믿지 않는 저들의 행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립과 반목으로 국민을 한 번도 겸하지 못할 나라를 이끌고 있는 저들을 바라잡아 주옵소서.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근원지로 오해하고 비방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인 우리들은 행동 하나하나 더 조심스럽게 행하고 선을 베풀며 낮은 곳에서 서로 협력하여 본을 보여주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의정자들과 지역 지도자들이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의, 공정, 평등, 온갖 좋은 구호만 만만하게 부르짖지 말고 정말로 국민이 공감하는 나라가 되게 본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이 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죽음의 공포와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히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어디에서 어떻게 옮겨지는지도 모르게 전파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질병과 각종의 수술과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고통 가운데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보살펴 주시고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현장 예배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과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담임 목사님 전하는 말씀에 은혜 받고
한 주를 견디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께서 사랑하는 참목자가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사역들이 중단되고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예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게 기도하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준비 중인 비전센터 건립 계획이 하나하나 순조롭게 진행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현장 예배에서 방역과 사역에 수고하는 교육자님과 집사님들의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한 주일을 또 살아갈 때 주께서 동행해 주시고 표대를 향해 전진하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2분기 정기 재직회가 3부 예배 후에 이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진행됩니다. 재직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여름 사역들이 정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또 대체 사역으로 준비 중에 있고 진행됩니다. 영화부가 오늘부터 또 3주에 걸쳐서 주일날 가정 성경학교식으로 진행됩니다. 위에서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상반기 장학금 신청 받습니다. 마감은 26일 주일까지고요.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과 또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기도 수련회가 원래는 코로나 관계로 이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14일 화요일 오전 시간만 영상으로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가정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시간을 내셔서 또 함께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로암 찬양대 김계준 무임장로님, 이승미 무임권사님 각각 임명합니다. 3, 4교구 담당하는 김민수 목사님,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한 주간 휴가 다녀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5교구 7구역 김성만 집사님, 친정 모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 위로의 교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요. 혹시 저희 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방문하셨거나 또 등록을 원하신 분 계시면 잠시 일어나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계신가요? 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한층 아래 내려가시면 새가족 부실이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또 교회 안내도 받으시고 또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의 또 재난 중에서도 2020년 전반기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롭게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후반기 첫 번째 예배를 또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실한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뿐만 아니라 또 감사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도 받으시고 또 성도들의 직장과 가게와 기업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은 선한 손길 반드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기근 중에 지나지만 이 기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그 상처와 각종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삶의 어려움과 환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한없는 위로의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고난당하고 있는 이 재난의 턴을 하나님 속히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관계와 일상적인 평범한 삶까지도 속히 회복하여 주셔서 이 기간이 우리에게 유익한 기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의 성령의 불로 찢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또 진실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어루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후좌우로 이렇게 서로 환영하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뭐 뉴스에 보면은 자꾸 변이를 일으키고 더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로 지금 그렇게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사실 교회가 방역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방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개인적인 방역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시더라도 정확하게 잘 쓰셔야 돼요. 방심하면 또 언제든지 사실 우리는 노출될 수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노출은 될 수 있지만 내가 차단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손 씻기부터 시작해서 거리 두기 또 마스크 쓰기 등등 그래서 철저하게 방역을 잘 지켜주셔서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방역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실 때마다 속히 또 지나갈 수 있도록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맥추감사절인데요. 참 맥추감사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지켜라고 명령하신 3대 절기 가운데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첫 번째 지켜야 될 절기가 6월절로서 무교절이고요. 두 번째 절기가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추절과 맥추절로서 뭐 때로는 칠칠절 또 오순절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절기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 또는 장막절 뭐 수장절이라고 불려지는 절기입니다. 이 맥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농사 지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득, 소출이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따라서 이 맥추절은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의 은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맥추절을 맥추감사절로 지키고 있는데요. 또 한국교회가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가운데 과거에 우리 선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이 보리농사를 짓고 이제 막 보리추수를 한 이후에 풍성한 소득은 아니지만 그 보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눈물로 지켰던 절기가 이 맥추감사절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릿고개 하면은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실제로 어느 동네에 가면 있는 고개인 줄 아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 보릿고개라는 말의 의미를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시기를 지나온 어르신들은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 소나무 물을 빨고 또 칡뿌리를 캐서 먹던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보릿고개 시절에 그런 거 먹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그래요. 아니 라면 끓여 드시면 되시지. 아이들은 그때 라면 끓여 먹으면 된다고 생각할 줄 몰라요. 그런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우리 선배들은 이 맥추감사절을 참 이 보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또 감사했던 절기가 바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추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신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맥추절을 지켜라고 지금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맥추절은요, 사실 이 절기는 농사를 짓고 그 추수의 결과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이죠. 따라서 이 맥추절은 광야에서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사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는 지킬 수 없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 절기 지켜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광야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고 그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 기대를 갖게 하고 이제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었을 때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소득을 기뻐하면서 배불리 먹을 뿐만 아니라 그 소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꿈을 꾸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뭐예요? 소망을 갖게 하는
그래서 광야에서 이 절기를 지켜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죠.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뭐도 없어요? 당연히 풀도 없겠죠. 물도 없고 풀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식을 얻을 수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는요, 뱀과 전갈과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이 가득한 곳이죠. 위험한 곳입니다. 너무나 위험한 곳이 광야죠. 그리고 광야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사방이 트여 있지만 길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런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양식, 하늘 양식을 공급하시고 바위에서, 반석에서 샘을 내셔서 마시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위험한 광야에서 그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그들에게 길을 제시하시고 안내하셨던 그 역사가 광야에서의 40년의 역사였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면서 이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을 흔히 고단한 인생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고단한 인생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우리의 인생길이 고단할까요? 여러분, 왜 고단하죠? 그 이유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즉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이 광야 같기 때문이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양식을 공급하시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세상이죠. 하나님이 먹도록 공급해 주셔야 먹을 수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생명이 위험한 곳이 세상이죠. 얼마나 위험한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이 그 길을 이끌어가 주시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곳이 세상입니다. 이런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이 고단하죠. 코로나 중이지만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 환경을 보면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그들이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시면서 마침내 약속의 땅까지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헛된 걸음, 잘못된 걸음이 되지 않도록 안내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23편은 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특히 이 코로나 때문에 누구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제시하는 본문이죠. 성경 중에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요, 시편의 꽃이라고 불려도 될 정도로 참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는 본문이 시편 23편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 참 많은 가정에서 이 시편 23편을 말씀 액자로 만들어서 벽에 걸어두고 있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편 23편은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말씀이죠. 시편 23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지었어요. 근데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지을 때는 산전, 수전,
공중전, 심지어 수중전까지 다 겪은 이후에 지은 거죠. 다 겪은 이후에 20편, 23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있어서 공급자 역할을 하셨는지, 어떻게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하셨는지,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길을 이끄셨던 인도자의 역할을 하셨는지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시편 23편이죠. 다윗은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목자라고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있어서 공급자시고 보호자시고 인도자이셨기 때문이죠. 양의 입장에서 목자의 역할은 양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죠. 양이 먹어야 될 양식과 물을 공급해 주고, 그리고 양의 생명을 위험한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고, 그리고 양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 양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안내하는 역할이 바로 목자의 역할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이 역할을 하는 목자였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많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통상 목자와 양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목자고 양은 누구냐?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구약 성경에서 공동체로서의 양이요 하나님이 목자라고 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한 개인에 있어서 하나님이 목자요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는 양이라고 고백하는 본문이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돌보시는 목자시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의 목자시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양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은 나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나의 목자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개인의 목자, 나 같은 정말 아무 보잘것없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양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뭐예요? 목자 역할을 해주시고 나를 양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표현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지금부터 하나님은 내 목자입니다 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목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양으로 삼아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 역할을 해 주시려고 다윗을 양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개인, 공동체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개인에게 있어서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목자 역할을 해주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죠. 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모자람이나 결핍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자람이나 결핍이 없다는 이 말,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이 히브리 문법적으로 보면 미완료로 기록되어 있어요. 미완료 시제예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점에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점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 현재에도 부족함이 없고 미래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이 고백은
다윗이 경험해서 하는 고백입니다. 경험해서 하는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목자 역할을 해주심으로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먹을 물을, 마실 물을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적당한 때에 공급해 주셔서 자기가 부족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위기 순간마다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건져주셨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나에게 있어서 생명을 보호하시는 목자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인생길,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가야 할 그 길을 모를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길을 제시하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때로는 비뚤어졌을 때 다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바로시는 역할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은 인도하셨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그런 측면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2절부터 다윗은 왜 자신이 부족함이 없는지, 왜 여호와께서 목자 역할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지 그 이유를 고백합니다. 다윗은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양인 자신을 어떻게 하셨느냐?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에게 있어서 매일매일 먹어야 될 그 양식으로서 푸른 풀밭은 중요하죠. 마셔야 될 물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양에게 있어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중요한 장소가 푸른 풀밭이고 물가죠. 근데 이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 풀이 많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양이 좋아하는 연한 풀이 가득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양이 좋아하는 거친 풀이 아니에요. 양이 좋아하는 연한 풀이 가득한 곳이고, 또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태양빛을 피할 수 있는 시원한 그늘이 있는 최고의 목처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목처지를 지칭할 때 푸른 풀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생명 유지에 필요한 그 양식을 이렇게 공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양의 입장에 있어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 연한 풀이 가득한 그곳에서 배불리 먹고 나서 그 태양빛을 피워서 시원한 그늘에서 뭐 하고 있어요? 쉬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그림 아니에요. 양이 배불리 먹고 이제 그늘에서 평안하게 쉬고 있는 그림 아니에요. 누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뭐도 주세요? 뭐도 주세요? 평안도 다윗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안식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1년에 한 번씩 생일날만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생일날만 어머니 해주시는 음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계란찜입니다. 계란찜이에요. 그래서 사기 그릇에, 밥그릇이죠. 사기 그릇에 계란을 풀고 소금을 넣고 해서 밥이 뜸질 때 딱 올려놓으면 맛있는 계란찜이 돼요. 근데 그 계란찜을 생일날 이렇게 해주시는데 또 이 모친은 뭐 아버님 생일이든 우리 자녀들 생일이든 간에 생일이 되면 꼭 우리 교회 장로님 어른이시죠? 우리 박모 장로님을 꼭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초대하셔서 식사를 대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계란찜이요, 먼저 장로님 밥상으로 올라가요. 장로님 밥상에 올라가면 장로님이 눈치를 보시고 그냥 한 숟가락 뜨시고 생일을 맞은 저에게 이제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이제 먹는데, 제가 사형제입니다. 사형제예요. 위에 누나가 있고 제가 있고 남동생 여동생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걸 배불리 먹겠어요?
전부 그거 먹겠다고 쳐다보고 있는 그 눈치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못 먹어요. 많이 못 먹어요. 그래서 어릴 때 제 마음에 이런 소원이 있었어요. 계란찜 한번 시큼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원이 없겠다. 이런 소원이 어릴 때 있었어요. 진짜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우리 어르신들 보릿고개 지나실 때 아마 그런 소원이 있었던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쌀밥 원 없이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었던 분 계셨죠? 예, 뭐 고개 끄덕이신 분이 있는데, 김포 분들은요, 그 보릿고개도 쌀밥만 먹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김포는 참 좋은 동네예요. 좋은 동네. 예. 그 보릿고개 중에도 쌀밥만 먹을 수 있었던 동네가 참 김포였던 것 같아요. 그만큼 참 뭘 먹어도 배고팠던 시절 아니에요, 그죠? 뭘 먹어도 배고팠던 그 시절에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다윗의 인생에 필요한 그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어떻게 공급해 주세요?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편히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거죠. 심지어 양식만 공급해 주시는 게 아니죠. 양이 풀을 먹고 나면 뭐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물을 마셔야죠. 물을 마셔야 돼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목자 대신 하나님이 자신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양들이 풀을 잔뜩 먹고 나면 이제 물을 마시는데,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에게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쉴만한 물가라는 말은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잔잔한 물가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잔잔한 물가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쉴만한 물가라는 표현은 안전한 물가라는 뜻입니다. 안전한 물가. 왜 안전한 물가냐? 사실 이 양들이요, 풀을 잔뜩 먹고 또 물을 마실 때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사실 경계를 다 풀어버린 때가 물을 마실 때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는 이 양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사자도 있었고요, 곰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사자가 새끼를 물어가고 곰이 양 새끼를 물어가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달려가서 사자를 쳐서 죽이고 곰을 쳐서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사나운 짐승들이 있었던 그때에 목자들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양들로 하여금 평안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다윗의 인생 속에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요, 쉴만한 물가라고 말했을 때 이건 단수로 사용한 게 아니에요. 복수로 사용했어요. 물가들이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복수를 사용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기후는요, 건기와 우기가 선명하게 나눠집니다. 우기 때는요,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말랐던 계곡이 물이 흐르죠. 급류가 되죠. 그런데 건기가 되면요, 바짝 말라서 와디가 됩니다. 와디가 돼요. 그러니까 물 웅덩이가 말라버려요. 그러면 하나의 웅덩이가 말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웅덩이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당시 목동들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 양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웅덩이를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과거에 아버지 양들을 칠 때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 물들이죠. 물가들이죠. 예? 자기가 경험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인생 속에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한 번도 자기 인생 속에서 물이 말랐기 때문에 염려한 적이 없어요. 왜요? 지금 이 물이 말라도 하나님은 재빠르게 뭘 준비하셨어요? 또 다른 물을 마실 수 있는 시냇가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물가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양으로서 인생이 누리는 복이 이런 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 분은 내가 현실의 삶에서 물이 말라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염려할 필요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마실 물을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또 다른 마실 물을 준비하고 있어요.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웅덩이를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나로 마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사실 이 은혜는 끊어지지 않는 은혜죠. 중단되지 않는 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양식과 물만 공급하신 게 아니고 다윗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고 3절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셨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영혼을 소생시켰다는 말은 영혼이 피폐해질 정도로 그런 일을 만나서 영혼이 지쳐 기진할 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걸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인생 중에 다윗의 영혼이 이렇게 피폐하고 또 핍절할 정도로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경우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도 그랬을 뿐만 아니고 또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을 때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예 블레셋 왕, 가드 왕인 아기스 밑으로 들어가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아기스의 그늘 안에서 보호받으려고 갔다가 시글락에서 자신의 처자와 부하들의 처자가 아말렉이 공격하여 시글락 성이 불타고 다 사로잡혀 버린 그런 일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정도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영혼이 기진할 정도의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금요기도 때 보았던 것처럼 밧세바와의 불륜 사건, 그래서 밧세바의 남편을 죽여버렸잖아요. 이런 일로 인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불하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를 했습니까? 그 기간 동안 다윗이 당했던 것은 사실 영혼의 기가라는 거죠. 영혼이 기진할 정도로 지쳐 쓰러질 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영혼을 소생시키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필요한 양식과 물과 그리고 영혼까지 소생시키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그 이유는 다윗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있어서 목자 역할을 해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죠. 그 다윗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양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고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하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 다윗의 모든 말과 행위가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3절에서 하는 말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자기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다윗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성공과 실패는 누구의 성공과 실패가 됩니까? 하나님의 성공과 실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거룩한 이름의 영위를 위해서 그 영예를 위해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실패하지 않도록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이 의의 길이라는 뜻은요
도덕과 법적으로 옳은 길을 이야기합니다. 도덕과 법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옳은 길을 이야기하죠. 생명의 길입니다. 의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이라는 단어는 좁은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양의 입장에서 의의 길, 좁은 길은 뭐예요? 목자가 가는 그 길이죠. 목자를 따라가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이 양의 입장에서 의의 길이죠. 사실 양의 눈에 보여주는 그 세상은 모든 게 길 아닙니까? 그잖아요?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사방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목자이신 그 하나님이 다 갈 수 있는 그 길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목자가 가는 길, 그 길 따라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길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사실 양의 입장에서 목자가 가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버리는 게 뭐예요? 그게 사실 양의 입장에서 죄죠.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은 죄는 결국 뭐냐? 하나님이 정한 길로 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짓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버려요. 다윗도 자기의 인생 속에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갔기 때문에 밧세바와 불륜하고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다윗을 다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로 가도록, 그 의의 길로 가도록 다시 이끄셨던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까지 내 길을 걷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어요. 그랬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길, 그 구원의 길, 그 의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찾아오셨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했던 우리에게 길을 알게 하셨죠. 그래서 주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의의 길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관계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르는 양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주님은 잃어버린 양인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알고 그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던지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내용이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의의 길을 알지 못했던, 그 구원의 길을 알지 못했던 양 같은 우리를,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는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영생의 길, 그 의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찾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거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로서, 양으로서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죽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을 끊임없이 의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당신의 그 거룩한 이름의 영예를 위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목자가 되셔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게 하셨고 예수로 옷 입고 사는 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결국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과 관계되고 나의 실패는 주님의 실패요, 나의 성공은 주님의 성공이 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인생이 의의 길로 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 양식의 양식, 생명 유지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시고 심지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감사할 조건이 사라져버린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죠. 믿습니까? 세상은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수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신음하고 절망하고 비명지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주님이 목자 되셔서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은 세상이 절망할 때, 세상이 신음할 때, 세상이 비명을 지를 때 신음 대신 기도하고 절망 대신 감사하고 비명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그 하나님의 목자 역할을 통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어르신들이 과거 보릿고개를 지날 때 생각해 보면 지금 얼마나 우리가 참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들은 사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잃어버리지 않을까? 더 누려야 되는데 더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불안과 염려 아닌가요? 근데 이 불안과 염려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불안하고 염려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굳이 불안하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요? 내가 해결하면 돼요. 근데 내가 불안하고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할 수 없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내 걸음걸음을 이끌어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주의 이름을 가진 자예요. 예수로 옷 입고 사는 자예요. 내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결코 주님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반드시 나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내 인생을 알고 계시고 내가 어디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나의 생명을 어떻게 해야 안전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목자의 역할을 반드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중이지만 맥주 감사제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정말 진실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로 우리를 삼으셔서 그 이름의 영예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극은으로 고통당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그 목자 되심을 고백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선명하게 누리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의로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1절 3절 찬송합니다. 주는 너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내 평생에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삶의 체험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과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